드리는 교회 됩시다. 네, 우리 앞뒤 사람 인사해볼까요?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 됩시다. 네, 그런 예배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추석 면전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막절 시즌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명절날 정말 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알곡을 부르시는 그 목소리와 그 음성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 우리 아모스 8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 말씀 우리가 정말 많이 나눴지만 이 시즌 가운데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의 심장에 담겨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우리 11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어지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이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뱃주새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해볼까요? 우리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자들 됩시다. 네, 제가 오랜만에 3주 만에 이 주일 강단에 섰는데 많이 탔죠? 그렇죠? 네, 제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예배는 한 5편 정도 이번 선교 영상은 올라갈 예정이에요. 매우 중요한 메시지들과 주님이 주신 예언적 선포들이 너무 잘 풀어지고 또 너무 중요한 시즌 가운데 풀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올릴 텐데, 아마 영상을 올린 걸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모든 예배가 다 산 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너무 덥고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얼굴도 다 그랬지만 너무 행복하고, 진짜 주님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들을 그 지역에 가서 풀어지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나누고 이제 곧 업로드를 할 텐데, 정말 예언적으로 여러분이 그 말씀들을 붙잡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8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8장 뒤를 이어서 9장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회복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무엇을 회복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막을 회복하는 시즌이 우리가 계속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동시에 알곡과 측정이가 같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 11절에 다윗의 장막이 만들어지기 전에 주님이 먼저 준비하는 게 있죠. 그게 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9절 시작.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고 중에서 채질하기로 채로 채질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죠. 여러분, 이 건물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네, 우리가 교회. 여기 우리 유초등부 친구도 오늘 조금밖에 안 왔네. 유초등부 친구들, 중고등부, 그리고 작년부 우리 한 명 한 명이 여러분 하나님 얼굴 구하는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거, 신부라는 거,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의 회복이 아니라 9장 9전에서 미리 이야기하는 것처럼 알곡들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알곡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 알곡을 주님이 가리기 위해서 알곡과 쭉정이가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같이 자라나요, 같이 안 자라나요? 같이 자라나죠.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같이 자라날 때까지 가만히 두셨다가 체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체질이 우리가 계속 나눴던 7년 뭐예요, 여러분? 대환란인 거야. 그러니까 그 환란 가운데 알곡들은 미리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알곡들이 뭐 하는 거예요? 체질 가운데, 환난 가운데 풀무불에 들어갈수록 금이 어떻게 돼요? 단련되기 시작하죠. 깨끗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진짜 깨끗한 금이냐, 진짜 깨끗한 은이냐, 깨끗한 신부냐, 주님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체질하는 시간.
시간, 그것이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었던 것처럼 환난의 시기인데, 근데 그 환난의 시기 때만 주님이 체질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주님이 언제부터 체질하느냐,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한 것처럼 재난이 시작하기 전, 그게 뭐예요 여러분?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이죠. 그때부터 주님이 체질을 시작하고 인치는 사역을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미혹이 시작되고, 두 번째 전쟁이 시작되고, 우리가 두 달 동안 계속 귀에 딱지가 박히도록 듣는 것처럼 이제 어떤 시즌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의 시즌으로 다가가고 있죠. 아니면 어쩌면 기근의 시즌으로 이미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왜? 뉴스를 보면 여러분 지진의 소문들이 계속 나요 안 나요? 나기 시작하죠. 실제로 지진이 나기 시작하고 큰 규모의 지진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이런 시즌을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즌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처럼 이 시즌이 어떤 시즌이냐, 무너진 다윗 장막이 회복되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체질 가운데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알갱이를 인치는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 인치는 작업의 시즌을 정확하게 오전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9장 5절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시요. 그러니까 지금 요 시즌이 어떤 시즌이냐, 아모스서 우리가 예전에 많이 나눴잖아요. 1장을 보면 아모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모스가 예언자였어요. 원래 예언자가 아니죠. 목자였어요. 근데 그를 불러가지고, 왜? 선지자들이 다 잠들어 있으니까, 취해 있으니까 평신도를 딱 불러가지고 예언을 시키는데, 정확하게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을 통해서 뭘 예언하고 있느냐, 기근이 다가온다, 지진이 다가온다, 그래서 이때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기근과 지진의 때 주님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를 원하니까 너희가 진짜 신부되라. 요게 아모스 9장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 9장에 가기 전에 이 기근에 대해서, 지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그래서 8장 8절부터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에 강이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 강까지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진에 대한 이야기죠. 땅이 솟아나기 시작하고 땅이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땅이 움직이는 지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지진의 때 9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같이 지게 하며 뱃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왜? 하산재가 올라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해가 가려지고 어두워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고, 그때에 대해서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뭐를 땅에 보낸대요? 기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진과 기근은 마태복음 24장에서만 예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아모스가 예언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구약의 성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이번에 우리 이스라엘 가서 가버나움 회당에 갔는데, 그 회당 가운데서 누가 이방인이 회당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이 거기서 예배드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런 예언의 성취가 있던 가버나움 가운데 주님이 직접 가셔서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해서는 가버나움에 빛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이방에 빛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예언적으로 선포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이방인의 사도였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 있다가 어디로 가시냐면, 나사렛은 이방 땅이죠. 그 유대인 땅이죠. 거기서 이스라엘의 날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날은 제가 금요일에도 설명했지만 호세에서 보면 두 가지의 뜻이 있다 그랬죠.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흩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그 흩으다, 모으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배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뜻 가운데 주님이 그곳에서 흩으시고 그곳에 다시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반 가운데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면서 완전히 흩어짐을 다시 당하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님이 다시 모으셔서 그 땅 가운데서 므기또 평지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네, 아마겟돈이 우리말로는 아마겟돈이지만 히브리어로는 하르마겟돈이죠. 하르가 올라가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산에 올라가가지고 므기또 전쟁이 일어나는 땅, 그게 어떤 땅이냐면 이스라엘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 가운데 주님이 유대인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한 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이번에 갔던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치면 북이스라엘가 위쪽이잖아요. 그쪽 주변에서 주님이 사역을 가장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주님이 나사렛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가장 많은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그 가버나움은 이방인의 예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가버나움 안에서 주님이 책망을 하시잖아요. 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 그래서 이른비가 내리고 소낙비가 내릴 때 1차, 2차, 3차 대각선을 지나서 1907년에 평양대보험까지, 그러니까 서에서부터 동쪽까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소낙비가 막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도 가버나움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기 시작해. 그래서 주님이 가버나움에게 이방 신부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걸었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는 말씀을 깨닫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예수님이 걸어갔던 모든 길과 모든 선포는 구약의 성취였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바울이 그 길을 걸었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었고 예수님이 회당에서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60장 61장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기 시작하죠.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내가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모든 말과 모든 행동과 모든 움직임이 다 예언의 성취였어요. 6월절에 들어가죠. 무기절날 잡히시죠. 초시절날 부활하시죠. 삶의 시작부터 죽음 모든 끝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의 길만을 따라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했던 그 예언들, 마태복음 24장에서 했던 그 예언들은 사실 예수님이 갑자기 새로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취로 예언을 다시 한번 풀어준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산에서 2번 설교했잖아요. 그 굵직하게는 첫 번째 산상수훈이죠. 그때 뭐 했어요? 다른 거 말 안 해요. 십계명을 새롭게 풀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감난산에 올라가가지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풀어주시죠. 그것도 다른 말 한 게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말한 거를 그대로 인용해서 자세하게 풀어준 겁니다. 그 예수님이 했던 말들을 이 아모스가 그대로 하고 있고, 아모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기근의 때, 왜 이때가 너무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이 때에 대해서 계속 예언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요엘서를 보니까 그 기근의 때 어떻게 된대요? 한번 가볼까요? 요엘서 1장으로 잠깐 한번 가보시면, 자, 아모스서 앞에 있죠. 요엘서 1장을 보니까 요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했어요. 근데 이전에 보니까 주민들에게 말하는데 특별히 어떤 이야기를 하냐.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밭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으리로다. 이게 출애굽기 10장에서 나오는 그 심판보다 더 심각하죠. 왜? 그냥 단순히 우박이 내려서 사라진 거를 메뚜기가 먹는 정도가 아니라 요 메뚜기가 먹은 것을 어떻게 해요? 팥죽이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느치가 먹고 황충이 먹는, 그것보다 4배나 심각한 기근이 임하는 거예요. 요거를 좀 이따 자세히 나누겠지만 요건 정확하게 레위기 26장에서 말하는 기근의 때와 똑같은 때입니다. 이거 똑같이 엄청나게 심각한 기근의 때로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5절에 보니까 취하는, 배도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계속 누누이 말하지만 10월 27일 대회 이후로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남겨진 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또 남겨진 자들이 외치더라도 그 목회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남은 자를 제외하고는 다 기근의 때로 지금 어떻게 해요? 휩쓸려 가는 거야. 그거의 경고를 주님이 계속 이 대한민국의 뉴스를 통해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재명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잖아요. 점점 나라가 망하고 경제가 무너지는 길로 가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린 거야.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무서운 게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한다고요, 여러분?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뭐와 같대요, 여러분? 암사자의 어금니. 이게 뭐와 똑같다고요, 여러분? 계시록 9장에 나오는 황충과 똑같은데, 단순히 황충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황충이 적그리스도의 군대잖아요.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마지막 때 일어날 것만 예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배도했을 때, 북이스라엘이 배도하니까 그 땅 가운데 누가 와요? 아수르가 와요. 남유다가 배도하니까 그 땅 가운데 누가 와요?
바벨론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일어난 일이지만 이게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레이기에서 말한 대로 악한 왕을 세우는 대로 하나님이 7년 대환란의 심판을 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7년 대환란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 각 가정, 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도할 때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 경제가 어떻게 해요? 남에게 뺏기기 시작하고 문이 닫혀지기 시작하고 나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고 동성애하기 시작하니까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모든 나라의 마지막 때 일어났던 일이 뭐예요? 동성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작게든 크게든 각 나라 가운데 일어나고 가장 마지막 때에는 열방 가운데 황충이 올라와서 그 땅을 장악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주님을 떠나고 기근의 때로 가고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리니까 7배나 더 악한 벌을 내리면서 악한 왕들을 일어나게 하고 다른 한민족, 우리나라라고 하면 누구예요 여러분? 중국이죠. 북한이죠. 요 민족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장악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요 장악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장악이냐, 이거를 우리가 다음 장면 미가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금요일날 나눴던 것처럼 미가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왜 미가서를 우리가 살펴본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나눴던 것처럼 8세기 때 이 구두 선지자에서 문서 선지자로 바뀝니다. 근데 구두 선지자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구두 선지자라고 하는 거는 이 글을 안 쓰고 말로만 예언했던 누구죠? 엘리야 엘리사가 있죠. 그 시즌을 지나고 나서 문서 선지자가 8세기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가 누구라고 했죠 여러분? 아모스라고 했죠. 아모스. 그래서 아모스 다음에 북이스라엘 똑같이 선언했던 사람 호세아라고 했죠. 그리고 그 동시대에 남유다에 선포했던 게 이사야는 왕궁에서 적었기 때문에 글을 길게 적을 수 있었죠. 근데 왕궁이 아니라 그 바깥에서 예언했던 또 다른 선지자 누구라고 했어요? 미가라고 했죠. 미가. 그래서 요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와 또 누구? 호세야와 또 아모스와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기근과 지진을 예언했던 것처럼 똑같이 미가 역시 똑같은 걸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가서 1장 4절에 가니까 그 아래서 산들이 어떻게 된대요? 녹고 골짜기들이 어떻게 돼요? 갈라지고 불 앞에 밀초같이 비탈로 쏟아지는 뭐 같대요? 물 같다 산사태가 일어나고 막 불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이게 정확하게 아모스에서 그림 예언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미가서 역시도 1장 4절에부터 이 지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진과 기근을 주님이 왜 허락하시냐? 6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여러분 아모스서랑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막 기초를 드러내죠. 산을 높이기 시작하고 낮추기 시작하면서 지진이 막 일어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지진이 정확하게 왜 일어나느냐 7절에 말하는데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깨트리니 그가 기생의 갑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갑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원어를 보면 우리나라 말로는 기생이라고 번역되는데 이 기생이라는 원어가 다른 곳에는 똑같이 음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가 여기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음녀가 누구예요 여러분? 이세벨이죠. 이세벨. 그래서 그 이세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미가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 1절을 보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세벨의 진노의 잔에 취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정치인들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타락하기 시작해. 왜? 목회자가 제대로 안 가르치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이 영권을 주시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한다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제사장이 자기의 직무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회개가 빠지기 시작해요. 은혜 말하기 시작해요. 수많은 사람 앞에 사랑과 위로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7대 영역에 나가가지고 제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돼야 되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못되고 마침을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침상에서 뭐를 한대요? 죄를 끼하며. 요게 제가 금요일에 자세히 설명했던 것처럼 열왕기하 21장에 나오는 이세벨의 사건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세벨이 그 침상에서 뭘 하기 시작해요? 무슨 땅을 뺏으려고 해요 여러분? 나봇의 땅을 뺏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나봇의 땅을 뺏으려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아합이 어떻게 해요? 열받아가지고 침상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세벨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꼬드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고, 그 포도원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이고 신부이며 이스라엘 뜻한다고 했죠. 그 이스라엘을 다 뺏어가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렇게 뺏어감을 당하는 것이 요 시대에 이세벨이 살지 않았지만 이세벨의 영의 영향을 받고 있던 남유다에 대해서 미가가 책망하는 거라고 했죠. 그 결정적인 증거가 우리 금요일에 나눴는데 어디 나온다고 했죠 여러분? 미가서 6장에 나온다고 했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장에 가면 6장은 미가서의 결론과도 같은 장입니다. 근데 그 장에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은 8절이죠. 뭐라고 말해요? 사람아, 주께서 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셨으니 하면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요게 핵심인데, 요거를 말하면서 주님이 너희가 사람에게 명한 그 선한 길을 따라야 되는데, 옛적 길을 따라야 되는데 옛적 길을 안 따랐다. 그럼 너희가 어떤 길을 따르느냐?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오모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러니까 이때는 아합 시대가 아닌데 여전히 누구의 길을 따르고 있어요? 아합의 길이라는 것은 누구의 길인 거예요? 이세벨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것을 이해하고 미가서 1장으로 다시 넘어오면 이제 내용들이 다 보이는 거야. 음녀가 이세벨이구나. 그리고 요게 계시록과 연결되는 말씀들이구나. 그리고 요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5장 먼저 한번 가볼게요. 미가서 5장에 가니까 요게 이중 예언이면서 매우 중요한 예언 중에 하나인데, 5장 2절을 가면 누구를 예언하고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나죠. 근데 2장 2절을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에 있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죠.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요거는 단순히 예수님의 초림만 예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중요한 예언이 3절이 나오는데 2절을 기억하면서 3절의 문맥을 기억하며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라. 와, 너무 중요해요. 아들이 먼저 태어난 이분은 명확하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계시록 12장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아들로 태어나는 두 증인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그 뒤에 나오는 남은 후손들, 그게 교회이면서 한세 사람의 교회, 다윗의 장막이잖아요. 그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게 미가서 5장의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요 예언은 미가서, 한마디로 하면 미가서는 첫 번째 미가의 시대에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예수님의 초림의 시대 때 예언하고 있는 거고, 세 번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때인데, 특별히 마지막 때 중에서 어떤 때라고요 여러분? 기근과 큰 지진의 때, 요 때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일들이 그대로 초림 때 일어났던 것처럼, 또 남유다에 일어났던 것처럼 남유다와 똑같은 욕단의 후손 중에서도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누구예요? 대한민국 가운데 똑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가 남유다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말이 사실은 대한민국에 선포하고 있는 거랑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그 대한민국이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요 금요일에 나눴죠. 헤롯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누구를 죽여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옥에 가뒀는데 자세히 보니까 헤롯이 한 거예요? 그 뒤에 로마의 황제가 한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한 거예요. 왜? 헤롯은 권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본부 왕이에요. 그를 누가 세웠어요? 그때 당시에는 글라우디오가 세웠단 말이에요. 그 글라우디오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게 로마 카톨릭이 뭐예요? 예수회잖아요. 예수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유다의 지도자가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를 죽인 거예요. 베드로를 옥에 가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들이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으로 이재명이 하고 있다, 이재명이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재명은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빛의 임명식 가운데 어떻게 해요? 충성맹세를 하잖아요. 이런 건 우연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다 연결돼 있고, 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김정일 다 똑같잖아요. 소련에 어떻게 해요? 명령을 하달받아서. 소련은 누구의 명령을 받았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고시프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줘가지고 그 돈으로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야고시프가 누구입니까?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 중에 자칭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돈을 줘서 그들의 돈으로 혁명을 일으켰고, 그의 명령이 북한까지 들어가고, 그의 명령이 남로당이었던 누구예요 여러분?
헌영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들은 계급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일은 7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똑같은 일들이 헤롯을 통해서 교회 핍박이 일어난 것처럼 이재명 뒤에 있는 예수의 세력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상 속에서 이세벨의 게임에 당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2절에 보니까 2장 2절입니다. 시작. 미가서 2장 2절 시작. 밭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의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는도다. 정확하죠.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성경이 몇천 년 전에 적혀져 있는데 하나님의 이 심판은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똑같이 맞물려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왕, 다른 민족을 따르는 자가 일어나가지고 이세벨에게 취해서 중국과 중국에 있는 예수에게 취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땅을 빼앗기 시작해요. 땅만 빼앗는 게 아니에요. 노랑봉투법을 통해서 그의 산업을 어떻게 해요? 강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충격적인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냐. 우리가 금요일날 나눴지만 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의 본분이 아니냐. 자, 미가서와 누가 여러분 같은 시대라고요? 아모스가 기근과 지진의 때 살았는데 아모스 5장에 보면 뭐를 강같이 이루게 하래요?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이루게 하라잖아요. 왜? 이 시대는요 정의가 사라진 시대예요. 선과 악이 바뀐 시대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해. 얼마나 끔찍하게 죽이느냐. 자,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어떻게 해요? 악을 기뻐하여서 내 백성의 뭐를 벗겼대요? 가죽을 벗기고 살을 어떻게 했대요? 뜯었어요. 그 뼈에서 살을 뜯고 그 살을 어떻게 했대요?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시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가장 잔인한 인신제사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7장 이런 데 보면 인신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냥 자식을 어떻게 한대요, 여러분? 그냥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한다, 요 정도로만 표현하거든요. 근데 성경 가운데 그거를 가장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장이 지금 미가서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근의 때 하늘의 문에 닫히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인신제사가 실제로 바쳐지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제가 금요일에 설명했던 것처럼 단순히 민족을 이 정도로 괴롭힌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비유로 쓴 게 아니라고 했어요. 왜 그렇다고 했어요? 미가서 6장에 나온다고 했죠. 다시 한번 가볼게요. 미가서 6장. 자, 6장 6절을 가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그 여기에 의미심장하고 무섭고 소름 끼치는 말이 7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열매를 드릴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때 당시에 공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이세벨을 따르면서 몰래게 제사가 막 드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면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에스겔서에서 봤던 것처럼 단무스를 세워놓기 시작하고 태양신을 경배하기 시작하고, 그 태양신 앞에 어떻게 경배해요, 여러분? 관계를 맺고 성관계를 통해 음란하게 행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그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공의를 잊어버리고 진리를 잊어버려서 맏아들을 어떻게 해요? 산제사로 드리고 있다. 그 드리는 장면이 3장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살을 먹으며 가죽을 벗기며, 이게 뭐예요? 번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들을 번제드리기 시작하고 또 그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정치적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왜? 통치자들이 어떻게 해요? 침상에서 이세벨의 깨에 넘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기근의 때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 가운데 이런 일이 요엘서에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3장 5절에 나눈 것처럼 선지자들이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오히려 동행합니다. 그래서 WA가 정확하게 한국에서 열리면서 정치와 종교가 결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3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그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관찰하는도다. 제약으로 피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11절에 보니까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제사장들은 삭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교훈하며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뭐를 해요? 점을 쳐. 예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외치는 게 아니에요. 점을 치기 시작하고 잘못된 걸 같이 우리 예수님 깨워요. 이렇게 주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성전 기억해 보세요. 교회가 앞잡이가 돼서 동방요배 하겠다니까요. 일제시대 생각해 보세요. 앞장서서 장로교 27회 총회 때 어떻게 해요? 도장 딱 찍어버리잖아요. 12시가 딱 되면 예배 드리다가 지금 11시 59분인데 1분 딱 지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동방요배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런 끔찍한 우상 숭배 때문에 주님이 그런 정치인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야. 그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축복을 줬어요. 기도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사가 넘쳐났던 것이 한국교회예요. 근데 몇 년 안에 신학교가 섞이기 시작하더니 회개가 빠지기 시작하고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가고 인본주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제대로 걸 가르치지 못하니까 정치계가 쏟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칼빈에 대해서 안 좋은 것도 많이 많았지만 칼빈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영역 주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쳤잖아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회개를 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있는 그 영역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팔이 어떻게 해요? 잠들기 시작한 거죠. 파수꾼이 잠들기 시작한 거죠. 그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 가운데 제가 금요일날 경고했던 것처럼 실제 전쟁이 일어나고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기근이 일어나고 또 인신제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미가서 3장의 원어를 보면 유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인신제사 드린다는 뜻이 있어요. 유괴와 인신제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환경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10월 27일 2월에 급속도로 일어날 겁니다. 왜? 한 달 사이에 누가 들어오고 있어요? 중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이게 예전에 제가 말했을 때 왜 이렇게 전생에 음모론을 말하니 무슨 인신제사가 어딨냐 무슨 장기적 치료 어딨냐 무슨 그런 소설을 계속 쓰고 있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6개월만 지난 지금 시점을 봤을 때 이게 여러분 음모론입니까? 아니요. 지금 공중파 뉴스에서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다루고 있느냐 다음 첫 장면 한번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국인들에게 납치를 당하는데 누가 납치를 당한다고 말하면 한국 청년들이 납치를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실제로 이게 뭐 음모론 뭐 사이트 이런 데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KBS에서 말하고 있는 KBS에서 실제로 잡혀가고 있다. 캄보디아로 잡혀가기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끌고 가서 어떻게 해요? 마약을 먹이기 시작하고 끌고 가가지고 생체로 사진을 찍기 시작하고 끌고 가서 어떻게 해요? 이미 죽여놓은 다음에 가족에게 협박을 하면서 살아있다고 말해서 어떻게 해요? 돈을 뜯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뿐만 아니라 무슨 유튜브에서도 이게 난리가 났죠. 다음 장면 보니까 우리 자주 나누는 사람 중에 한 명 다음 장면 나오니까 우원재라고 하는 사람 다음 장면 보니까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데이터를 뭐라고 가져왔냐면 2022년에는 이런 일이 한 건밖에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17건, 220건, 올해는 아직 올해가 끝나지 않는데 252건이에요. 이건 납치가 계속 일어나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장기 밀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살을 뜯는 일, 뼈를 꺾는 일, 장기를 적출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단순히 보수 유튜버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다음 장에 오니까 모든 뉴스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벌써 200명 넘게 당했다. 캄보디아의 서만. 제가 나눴던 것처럼 한국에서 살아시는 사람 7만 명이에요, 여러분. 근데 캄보디아로 끌려가서 고수익 알바를 하게 해준다고 해서 끌려가서 거기서 올해 죽은 사람만 청년들이 200명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몰라서 제가 설명드리면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캄보디아나 동남아시아는 누가 잡고 있어요? 화교들이 잡고 있고 중국이 잡고 있고 또 화교 중에서도 깡패들이 누구예요? 사마패가 잡고 있습니다. 사마패가. 그래서 사마패를 통해 보이스피싱을 어떻게 해요? 납치한 사람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하고 그 사람을 또 잡아와가지고 악의 굴레로 집어넣으면서 장기 적출까지 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제가 계속 누누이 말했던 것처럼 이미 3년 전에 어디서 일어났어요? 홍콩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홍콩에 사마패들이 들어가가지고 자유시민들 어떻게 해요? 패기 시작하고 잡기 시작하고 납치하기 시작하고 책방에 서점에 있던 사람들이 반공을 외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중국까지 납치해 가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서점에 있던 직원 5명을 납치해 갔어요. 여러분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사마패가 들어오고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홍콩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음모론이래. 말도 안 되는 소리래. 여러분, 요거는요 역사적으로도 또 뉴스적으로도 또 정말 소름 끼친 건 성경적으로도 정확한 순서대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완전히 홍콩이 넘어갔죠. 그러니까 그 다음 타깃은 누구예요? 한국이랑 대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캄보디아에서 제일 많이 죽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그 다음 장을 넘겨보면 캄보디아 갔다 돌아오지 못하는 대만인들은 5천 명이 넘습니다. 왜? 대만과 대한민국은 중국에 있어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 그러니까 그곳을 장악하고 그곳에 자기가 땅을 사고, 땅만 사는 게 아니죠. 먼저는 땅을 살고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납치해서 잡아서 인신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신제사라는 것은 그들이 그걸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죠.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다 돈이에요. 돈은 뭐예요? 만물의 악입니다. 그들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그들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캄보디아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면서 제가 일전에 여러분에게 나눴던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저번에 나눴을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훨씬 더. 그 저번에도 우리가 다음 장에 보니까 강화도에서 시신이 발견하는데 어떤 시신이 발견됐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반신만 남은 시신. 그 시신들이 계속 발견돼요. 최근에 인천에서 여러분 그 시신이 몇 구가 발견됐다고요? 14구. 그러니까 여러분, 인천하면 여러분 중국이랑 굉장히 가깝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더 끔찍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성경에 나온 것처럼 단순히 청년들이 아니에요. 맏아들, 어린 아이들을 그들이 바칩니다. 왜? 그들은 어린 아이의 피가 순결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인신제사를 드리고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려고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나 어른들은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느냐? 이 장기를 적출해도 적출한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길게는 하루, 3일 요 정도가 지나고 나면 이식을 못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좋은 건 뭐냐? 납치를 하는 거예요. 납치를. 그래서 납치를 하려면 청년 이런 사람들 힘들잖아요. 누구를 납치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납치하는 거예요. 왜? 다음 장면 넘겨보면 중공은요 장기 이식을 하기 위해서 시신 말고 살아있는 사람을 원해요. 그래서 요 뉴스를 요거 나중에 한번 찾아가서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눈뜬 채로 수술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뭐 소설 이야기가 아니에요. 소설 이야기가. 지금 대만에서는 5천 명, 우리나라에서는 200명,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는 7만 명씩 사라진다니까. 물론 7만 명이 다 중국이 가져온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산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납치해야 되는데 어린아이를 그냥 납치 못해요. 왜? 뭘 알아야 되냐면 그 아이들이 어떤 혈액형인지, 그리고 뭐가 튼튼한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법적으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민등록본 가운데 그것들을 다 집어넣으려고 하고 디지털 뭘 만들려고 해요? 신분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누누이 디지털 신분증 만들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거기에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에 여러분 이미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왜? 다 해킹 당했잖아요. 다 넘어갔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정보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보다 그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일을 꽤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중국에 어떤 공장 회사가 들어오냐면 유전자를 검사하는 회사가 딱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거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학병원 같은 데 가잖아요. 저희 아이가 아파가지고 수술을 했잖아요. 근데 수술을 할 때마다 계속 수술하거나 치료하거나 할 때마다 두 가지를 꼭 물어봐. 하나는 주사 맞아라, 주사. 여러 가지 주사를 계속 맞아라 하는데 저희는 하나도 안 맞았는데 계속 맞으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뭘 말하냐면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신약을 만드는데 그 신약을 만들면 훨씬 더 빨리 날 수 있다. 근데 이거 공짜이고 임상실험인데 하겠느냐? 사인을 해달라 그래요. 근데 그때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찾아보니까 그게 다 노보진 코리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병원과 연결해가지고 유전자를 하면 그 유전자가 일로 넘어갑니다. 요게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필요할 때 실제적으로 중국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잡아가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수술 중에 갑자기 내사가 나기도 해요. 그냥 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장면 보니까 이렇게 그들이 검사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초등학생들을 미수하고 납치하고, 미수가 아니죠, 유괴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어떻게 미가서에서 나온 말 그대로 하냐고.
그래 이거를 여러분 미디어에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했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언급했지만 어떤 드라마가 나왔었어요. 다음 장에 보니까 아이 쇼핑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나왔잖아요. 이 아이 쇼핑, 눈으로 쇼핑한다는 게 아니라 아이를 쇼핑한다는 뜻이야. 아이를.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소재로 나왔다는 것은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마약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번인성을 다루는 수많은 영화들이 그 후에도 나왔지만 그 이전부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수라 같은 거 보세요. 성남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똑같잖아요. 이미 알고 있고 소문이 돌고 있는 거를 가지고 영화 소재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이 아이 쇼핑 같은 데 보면 아이를 여기 시멘트에 이렇게 묻어 놓는 거죠. 죽이는 거예요. 왜? 이 아이가 검사했던 거랑 다른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럼 죽이고 없애고 다른 아이를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게 급속도로 늘고 있어요. 왜? 민주당은요 중국과 이 커넥션 가운데 수많은 돈을 벌고 이렇게 돈을 벌었던 거는 그대로 배운 거죠. 누구한테? 마더 테라사 같은 사람이 보육원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뒷돈 챙겨가지고 로마 가톨릭에 넘겨줬잖아요. 이런 일들이 그대로 그들이 했던 일들이 그대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근데 여러분 요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권력을 딱 잡고 있으니까 입막음을 딱 해버리는 거야. 예전에 제가 말했지만 2012년 13년도 때 요게 너무 심각해서 어디서? 캐나다에서 너무 심각해서 다음 장에 보니까 캐나다에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알려주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서울시장이 누구였다고요? 박원순. 그러니까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누굴 만나고 있냐? 중국 영화 감독을 만나고 있어요.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여러분 폭로했어요? 한국 고위층은 중국 장기 매매 실상을 뭐 하려고 한대요? 숨기려고 한다. 숨기려고. 이게 진짜 이거 소설성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한국과 대만이 가장 위험한데 이걸 숨기려고 한다. 여러분 그 중국은요 얼마나 대놓고 하는 줄 아세요? 러시아가 왔을 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방송에 안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데 그런 충격적인 말을 하고 방송과 상관없이 공식적으로 그들은 장기 매매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어떻게 발표를 하냐? 인천 바로 옆에 텐신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다음 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가는 5천만 원, 신장은 4천만 원. 이것을 지방 당국이 장기 획득 표준 비용으로 직접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매매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중국에서는 이거를요 그냥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 최근에 보니까 그 누구죠? 국회의원 중에 그 부정선거 말하는 저기 하여튼 있는데 그분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가 아는 사람도 몇 년 전에 중국에 가서 장기 이식을 받고 왔다. 근데 그게 1억 든대요. 1억.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부자들이랑 돈 있는 사람들은 중국에 가가지고 받는데 그걸 받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수술받기 2, 3일 전에 한 명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미가서에서 말한 것처럼 이세벨의 깨에 넘어가고 두려운 세력들을 아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우리 데이터가 다 넘어가고 나면 유괴되고 사라지고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다음 장에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갑자기 아까 말한 것처럼 내사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치인 중에서 외치는 사람들까지 나오기 시작하죠. 대표적인 게 다음 장에 보니까 김민수 최고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비자 입국하는 중국인들의 정체를 말하면서 낯선 이가 건의하거나 승합차가 앞에 나타나면 피해라. 아니 지금 대한민국 이런 지경까지 왔어요. 아니 국회의원이 직접 나서가지고 납치 조심해라 이 말을 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치안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하면 여러분 최고의 치안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게 사라진 거예요. 밤에 나가기가 무서운 거, 여자 혼자 이제 밤에 나가기가 두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실제로 저희 이 지역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월곡인데 거기도 눈에 띄게 무슬림이 많아져요. 중국인들이 많아져요. 그 제가 살고 있는 층에서도 벌써 무슬림이 여러분 3, 4명, 4, 5명 삽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많은 무슬림과 중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가격 싼 곳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런 충격적인 상황 가운데 정치인들이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이 김민수 최고도 알고 있는데 당연히 다른 국회의원도 당연히 알죠. 그런데 이재명이 어제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제가 그 영상 가져오려다가 오늘 그 주일인데 입으로 죄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열받아서 죄지을까봐 제가 그냥 기사로만 가져왔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다음 장에 보니까 특정 국가를 향한 괴담과 혐오 그런 사람 완전히 추방해야 된다.
그러면서 직접 말로 뭐라고 말했냐면 관광객 1,000만 명이 더 들어오면 엄청난 수출 효과를 내는 것이다. 고마워하고 건장하고 환영해도 부족할 판에 거기다 대고 혐오 발언을 하고 증오하고 욕설하고 행패를 부려서 되겠느냐.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뻔히 유괴당하는 거 알고 있고 납치당하는 거 알고 있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 알고 있는데, 여러분 어저께 뉴스 중에서도 보셨죠? 청소부가 어떻게 해요? 살해당했잖아요, 중국인에게.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에요, 중국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중국을 대변하는 거야. 우리가 환영해줘야지, 우리가 건장하고 고마워해줘야지, 왜? 돈이 오잖아 이러는 거야. 그들은요 들어오면서 돈을 벌고, 그렇죠? 또 그들을 통해 납치당하고 장기 이식하면서 또 돈을 벌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국민들 걱정이 없어요. 뭐에 팔려 있어요? 돈에 팔려 있는 거예요. 요 일을 여러분 누가 계획한지 아시죠? 김민석이 계획했잖아요. 김민석이 그 형과 함께 계속해서 나라를 혁명 일으키기만 한 게 아니라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실제로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야. 요게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날 자세히 나눴던 것처럼 그들의 아젠다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은 곧 어떻게 돼요? G2국가가 될 거니까. 그들이 원하는 아시아의 허브, 이게 이승만이 말했던 아시아의 전시장이 되는 건데, 이 아시아의 전시장을 국민들이 누려야 되는데 국민들을 다 빼가는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라의 주식, 가장 중요한 나라의 땅, 가장 중요한 나라의 집 다 중국인, 또 예수의 세력들. 저번에 1997년에 누가 왔어요? 로스차일드가 왔고, 지금은 누가 왔어요? 세계 포럼의 회장이면서 블랙록의 회장 누구였어요? 레리 핑크가 왔잖아요. 투자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10월에 WAD가 열리고 그 다음날 바로 뭐가 열린다고요? 아펙이 열리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교회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다시 미가서로 잠깐 한번 넘어가 보시면 충격적이고 정확할 정도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요거를 더 정확하게 예언하는 게 레위기 26장이거든요. 오늘 레위기 26장 잠깐 한번 가볼게요. 레위기 26장에 가면, 예전에도 제가 이 레위기 26장을 여러 번과 나눴지만 아마 이 시즌을 거듭할 수 있는 여러분이 이 26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시록에 있는 말씀만큼이나 중요하면서 더 세부적으로 정확한 순서로 이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 거예요. 이 순서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23장의 문맥부터 봐야 되는데, 23장부터 주님이 절기를 말하죠. 하나님의 시간표로 들어와라. 그리고 24장 25장으로 넘어가면서 안식년을 가르치고 희년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라라고 말하는데, 26장에 가니까 주님이 진짜 나를 경외하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선포하는 자, 그들 내가 너에게 축복할 거다. 너희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할 거다. 이게 3절부터 나와요. 26장 3절부터. 그래서 26장 3절의 소제목을 보면, 소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상과 벌, 그 복.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서 말한 거와 똑같은 건데 26장은 누누이 말한 것처럼 순서대로 말한 거예요. 순서대로. 얼마나 충격적이냐. 14절부터는 벌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그대로 대입해서 봐보세요.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가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WCC와 WEA가 일어났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16절 보니까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뭐가 일어나게 한대요? 폐병과 열병. 이게 2020년에 그대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면서 그 일과 동시에 첫 번째 기근이 일어나요. 그게 너희가 파종한 것이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이게 요엘서에서 말하는 팥죽이 먼저 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순서대로 칠배나 별을 더할 때마다 기근은 계속 일어나요. 기근은 더 깊어져요. 그 요게 지금 요엘서에서 말씀과 똑같은데, 먼저는 어떻게 되느냐? 열병이 일어나면서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허락한 거죠. 그리고 기근이 일어나면서 17절에 보니까 너희의 대적에게 어떻게 해요? 패하기 시작해. 정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지기 시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어떻게 한대요? 다스릴 것이며, 너희가 쫓는 자가 없어도 어떻게 된대요? 도망하리라.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즌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이재명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보수가 개면하기 시작하면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났는데 한국교회가 보수로 결집을 했는데 뭘 안 해? 회개를 안 하는 거야.
주님은 이 일이 일어난 이유가 회개를 안 해서라고 말하는데, 그냥 사람의 힘으로만 싸우려고 해요. 보수로 모여서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싸우는 거 맞는데 회개 없이 싸우면 여러분 절대로 못 이길 줄 믿습니다. 진짜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근데 그 원리를 모르니까 18절에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또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뭐 하지 않으면, 청종하지 않아서 죄를 지으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어떻게 한대요? 진벌할 거다. 이제 우리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간 게 우리가 그때 말했던 이재명이 된 거죠. 이재명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과 철근을 가까이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니라. 기근이 또 일어나죠. 이게 팥죽이 먹은 걸 메뚜기가 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너희 세력이 꺾어서 하늘의 문이 닫혀져 버리는 거야. 한국교회가 결집했고 한국교회가 모여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핵심이 빠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부서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의 정권을 잡고 보수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하고, 그 핍박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21절에 보니까 7배나 재앙을 더하리라 하면서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줄이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메뚜기가 먹은 걸 이제 느츠가 와서 먹기 시작하죠. 근데 뭐라고 말하냐? 들짐승이 와서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가축을 멸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들짐승 뭐 사자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잠깐 꽂아놓고 여러분 계시록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8장입니다. (6장이죠) 계시록 6장에 가면 우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가 나오는데 8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정한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써 죽이더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해석했던 것처럼 검이 전쟁, 흉년이 기근, 사망이 전염병이죠. 그리고 미혹의 시대 가운데 뭐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땅에 짐승들이 일어난 거예요. 땅의 짐승들. 요게 들짐승입니다. 요 짐승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허락당해지는 거예요. 왜?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26장 여러분 다시 한번 가보세요. 레위기 26장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20절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21절의 시즌이 허락되는 거예요. 이미 허락되고 있어요. 어떻게? 들짐승이 와서 너희 자녀를 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괴하기 시작하는, 납치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근은 점점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 시즌 가운데 그 다음이 뭐예요? WEA가 있는데 이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7배나 더한 벌로 들어가. 이제 2가지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마지막 2가지가 뭔지 아세요? 23절에 보니까 7배나 더하리라 라고 24절에 말해요.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칼이 뭐라고 했어요? 전쟁이에요. 그 들짐승이 일어나서 우리 자녀들을 죽이면서 우리를 핍박할 때 우리가 그때라도 깨닫고 주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성경의 말씀은 그냥 성경의 말씀이고 삶은 삶이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대입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잖아요. 그 다음은 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칼 가운데 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황충이 나오는 거야. 완전히 남아있는 모든 것들 다 쓸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27절에 보니까 7배나 벌을 더할지니 라고 말하면서 29절에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분향당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를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면 내가 너희 성읍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황량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 향기로운 냄새를 흠양하지 않겠다. 그 땅을 황무하게 하겠다. 어떻게 황무하게 하는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다. 이게 남유다에 그대로 일어난 겁니다. 그대로. 왜? 미가서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아모스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아모스 시대 때 아모스가 말하니까 여러분 누가 듣겠어요? 왜? 선지자도 아니야. 교육도 안 받았어. 아모스가 일어나서 그 말하니까 무슨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냐? 미가가 말하니까 듣지 않은 거야. 심지어 예레미야가 일어나서 말해도 안 듣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일어나 예수님 뭐라고 말해? 내가 너희를 품기 위해서 보낸 게 몇 명이야. 보낸 게 수많은 사람을 보내서 깨어나라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말하는데 귀등으로도 듣지 않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시세가 지금 어떤 때인지,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동화 속 이야기, 이게 동화 속 이야기, 그냥 교리의 이야기인 거야. 교훈의 이야기인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대는 안 보이고 교훈만 얻으려고 그래. 거울 삼아가지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것만 보려고 그래.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 애통하는 중보자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주님은요, 그들이 결국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을 흩으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안 무너져요. 누구를 남기시냐? 구루터기를 남기셔요. 남은 자들. 이게 제가 늘 말하지만 최악의 수, 최악의 수. 하나님은 구루터기들을 통해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원래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 나라가 우상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 알곡들만 채로 겪어서 어떻게 해요? 불러내는 거야.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 미가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가서. 우리가 미가서 5장에 있는 내용들을 아까 잠깐 나눴었죠. 미가서 5장을 보니까 그 후에 아들 뒤 이후에 이스라엘 형제 가운데 남은 자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게 하는 거니까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 이방의 신부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볼 위에 내리는 단빛 같았어. 이거 금요일날 자세히 나눴죠. 신명기 32장과 33장에 단비와 같고 이슬 같은 게 하나님 말씀 교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레마의 말씀이 회복되면서 기근의 때 가운데 알곡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은 다른 길을 찾을 때 주님을 따라가는 자. 근데 그들을 시편 110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리고 시편 133편이니까 뭐라고 말해요? 헐몬산의 이슬 같도다. 그러니까 한세 사람의 이른 다윗의 장막이 헐몬산의 이슬처럼, 또 신명기 33장에 보니까 요셉의 창고를 말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늘의 보물 이슬이 내려오는도다. 그 이슬은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 거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들, 청년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처녀라는 뜻이에요. 신부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10편을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설명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규의 은혜를 받은 거, 이게 신부잖아요. 신부가 그 규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해요? 흰 옷을 입고, 이게 신부의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신부를 말하는 건데, 그 신부에 대해서 이 미가서 5장 7절에 정확하게 똑같이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남은 자들이 이슬과 같다, 단비와 같다. 그들을 주님이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은 자들이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남은 자가 될 때 주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해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숯불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을 위해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기 시작하고 신부가 되기 시작할 때 그들이 내려오는 이슬 같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휴거됐다 같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들이 내려올 때 어떻게 해요? 사자와 같이 내려온대요.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진짜 남은 자가 되잖아요. 그들은 우리 건들지 못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바벨론 때 보세요. 다니엘이 일어나잖아요. 다윗 보세요. 일어나잖아요. 요셉 보세요.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라를 뒤바꾼다니까요. 수많은 나라들은 배도 가운데 빠져서 그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나라를 알리는 사람이 나와. 그게 누구예요? 다니엘 한 사람이에요. 요셉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 일어나서, 에스더가 일어나서, 모르드게가 일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있는 나라를 여러분 바꾸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정치, 또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 요거를 보면서 희망이 없어, 우리는 망했어, 거기서 망하는 게 아니라 알곡이 안 일어나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즌 가운데 주님, 진짜 알곡된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알곡들이 장막절 가운데 주님께 들어가 진격하는 군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거를 우리가 제대로 하고 진짜 알곡이 되잖아요. 설교 끝난 게 아니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한 3주 정도 되니까 까먹을 수 있는데 다시 긴 설교예요, 여러분. 이제 적응하셔야죠, 그렇죠? 우리 헐몬산에서
예배드리다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저 얼굴이 다 타고 막 탈진이 왔어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맨날 성도들이 하는 말이 우리 예배드리기 같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 힘든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니까 여러분 그 뜨거운 태양빛 가운데도 우리 영이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그 우리는 거기서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고 시원하게 앉아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더 말씀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말씀 들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알곡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요거를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제 10월 27일 이후부터 다가오는 그 본격적인 전쟁, 죽음 앞에서 우리만 안 죽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에서는 12장에 뭐라고 약속했어요? 별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자가 되기 위해서는 알곡이 돼야 되는데, 그 알곡을 가장 자세히 다루고 있는 달이 다음 장에 보면 바로 티시리월이네. 티시리월. 우리가 지금 월상 예배죠. 오늘 원래 저번 주에 했어야 되는데 제가 저번 주에 월상 예배를 못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제 월상 예배를 드리는데, 월상 예배와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일맥상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엘로월까지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정확하게 니산월 가운데 세 개의 절기가 있죠. 유월절, 무교절, 이때 십자가를 지었어요. 그리고 초실절날 부활을 하고, 요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 오메르의 카운트를 하면서 우리가 진짜 신부가 돼서, 오메르의 카운터가 뭐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또 모세가 3월 6일 날 뭘 받았어요? 언약궤 10계명을 받았죠. 이게 언약궤 10계명이 율법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결혼 서약식이라고 했어요. 그 우리가 진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오메르의 계수를 하면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난 이후에 성령의 빛 가운데 어떻게 해요? 신부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부가 태어나서 계속 시즌을 보내는데, 단무증, 아부월, 이게 우상의 시즌이야, 그죠?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는 시즌. 그래서 가라지가 같이 뿌려져서 신부와 함께 어떻게 해요? 그들이 활동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들이 움직이면서 단무스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눈 것처럼 지금 전 세계를 단무스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 장악감 가운데 아부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라가지, 그들을 따라가면서 심판을 받는 아부월 9일날 엄청난 심판들이 계속 임했다고 했잖아요. 그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세대들이 어떻게 해요? 깨닫죠. 그래서 금송아지 때문에 무너지고 난 이후에 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 시즌이 바로 엘루월 시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엘루월 시즌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신부가 준비하는 엘루월이라는 그 단어가 여러분 어디서 나왔다고 했어요? 아가서 6장 3절에서 나왔다고 했죠. 그래서 내 신부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이 6월 시작부터 테슈바의 40일, 이게 회개의 40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주님의 때를 딱 깨닫고 엘루월 때 신부들이 인침을 받는 시즌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인침 받는 시즌 가운데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인침을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회개할 때 천국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주님께 돌이키기 시작하면서 신부 점검을 하면서 1일부터 30일을 딱 보내. 근데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는 테슈바는 30일이에요, 40일이에요? 40일. 우리가 지난달에 나눴던 것처럼 테슈바는 어디서 나왔다고 했습니까? 모세가 이 오순절 때부터, 여기는 오메르의 계수를 하지만 오순절부터 대속제일까지는 여호와의 산에 뭐를 해요? 알리야 하죠. 알리야. 우리 둘째 나오면 이름을 리아라고 할 거는 리아. 알리야를 뽐다서 리아라고 하는데, 리아 예쁘죠 이름이. 근데 여호와의 산에 이제 알리야라는데 총 8번 했다고 했어요. 8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올라갔다 내려간 게 요 테슈바 기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테슈바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깨어진 언약궤, 여기 오순절날 받았잖아요. 근데 이 오순절날 언약궤가 깨어졌어요. 그 다시 그 언약궤를 받는 날,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대속제일이에요. 그 용키푸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나팔절 로시 때부터 이 용키푸르가 있는 요 때까지 우리가 선교로 와갔는데, 대속제일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 날이 뭐가 회복된 날이냐? 신부의 부르심이 다시 한번 회복된 날이에요. 성전이 회복된 날이에요. 그래서 알리야 해가지고, 알리야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잖아요. 그 8번의 알리야를 끝하고 나서 주님이 그 돌판을 다시 한번, 다른 말로 결혼 서약식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준 날이 이 대속제일입니다. 그래서 대속제일 날 누가 오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세요. 우리가 이게 착각하는 게, 그래서 계속 혼동하는 게, 나팔절 날 예수님이 온다고 생각해요. 나팔절 날은 우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나팔절 마지막 날 때 호련히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변하여 올라가잖아요. 그 올라가서 같이 내려오는 게 대속제일이에요. 그래서 대속제일을 알곡과 축정을 어떻게 해요?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니까 계속 뭐라고 하면 나팔절에 주님이 그 우리 휴거 시킨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최근에도 여러분 9월 달에 막 한국에서 난리 난 거 아시죠? 막 휴거 일어난다. 9월 23일 날 휴거 일어나는데 우리 준비해야 된다.
그런 미혹에 왜 빠지냐면 이 나팔절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이 나팔절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나팔절부터 우리는 알곡이 되는 대속제일을 지나야 되고, 그걸 지나야 어디로 가냐? 장막절 안에 들어가서 왕같이 다스리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요게 천년 왕국이지만 동시에 진짜 장막을 거하고 있는 사람은 천년 왕국, 천국에 가서만 천국을 누려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왕노릇하는 사람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영적으로 이 장막절에 들어간 자들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장막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팔절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고 대속제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 나팔절을 흔히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나팔절에 우리가 휴거가 먼저 된다. 환란 전 휴거서를 믿잖아요. 절대 환란 전 휴거는 성경은 말 자체를 안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완전히 진짜 희대의 사기극 중에 하나가 이 환란 전 휴거예요.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리고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간다.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금방울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런 말들은 한국 교회에만 있는 정말 엉터리 중에 엉터리의 설교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환란 전 휴거서인데, 다음 장면 넘겨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뭐래요, 여러분?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제가 이 마지막 나팔이 계시록에 나오는 7번째 나팔이다라고 말했더니 누가 댓글에 뭐라고 달았냐면, 전사님 고린도서 적을 때는 계시록이 적혀지지도 않았어요 이러는 거야. 여러분, 어떤 순서로 먼저 적혀졌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여러분, 누가 적은 거예요? 이거 바울이 적은 거예요? 성령님이 적은 거예요? 성령님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다 아시고 그거를 미래와 과거를 다 아시는 분이 마지막 나팔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는 분이 적은 거지, 바울이 적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휴가가 언제 일어난대요? 마지막 나팔이 일어난대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비밀이니까 비밀 휴거가 일어난다. 근데 비밀 휴거인데 왜 이렇게 떠들어대면서 휴거가 일어날 거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 그러면 비밀 휴거면 일어나고 다 사라지는 거 몰라야 되는데 9월 23일에 휴거가 일어난대. 1992년인가요? 1년인가요? 그 이장님 있잖아요. 계속 막 떠들면서 비밀 휴거라며. 비밀 휴거가 아니야, 이미 그 사람들은. 이게 성경 자체도 말이 안 되는데, 비밀은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마지막 그 환난이 일어나기 직전에 우리가 올라가는 걸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어떻게 된대요? 변화가 돼서 나팔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환난절 휴거라면 먼저 누가 일어나야 돼요? 죽은 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죽은 자들이 일어나면 먼저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 순서를 상관없이 그냥 단어에 꽂혀서 비밀, 강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문맥으로 성경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문맥으로 보면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말하는데,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이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로다. 그 완전히 부활체를 입은 거죠. 근데 그 부활체를 입고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나는 거를 마태복음 24장에서 똑같이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어두워지고 땅의 족속들이 통곡하며 구름 타고 큰 영광으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 사방에서 어떻게 해요? 모은단 말이에요. 주님이 휴거시키는 거예요. 모으는 게 사방 끝에서 주님이 휴거를 시키는데, 요 모아서 부활해서 올라가는 날이 언제래요, 여러분? 시작. 그날 환난 언제요? 후회라고 말해요. 후회, 환난 후회. 그러니까 정확하게 환난 후에 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어떻게 해요? 강림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먼저 일어나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누가 일어나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어디로 올라가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가는, 이게 뭐예요? 이 끝에서 저 끝 사방으로 모으는 휴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휴거가 언제 일어난다고, 여러분? 환난 후에 일어난 거예요. 환난 후에. 그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그냥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가치관을 빼고 성경만 있는 그대로 보면, 성경은 문맥 가운데서 우리에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신부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라는 건 그럼 뭘 말하는 거냐? 마지막 나팔이 불 때까지 주님이 나팔을 몇 번 불어요? 7번 불잖아요. 그 7번의 의미가 뭐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팔 이야기하잖아요. 나팔 소리가. 근데 그 나팔이 뭔지 그 바로 앞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시작.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나팔의 의미가 뭐예요? 전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우리가 올라가서 혼인잔치 하는 게 나팔의 원래 의미가 아니라
나의 대장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 영접하러 올라가서 그 주님과 함께 전쟁하러 오는 것이 나팔절의 원래 의미입니다. 근데 나팔절의 의미를 우리 멋대로 해석하는 거야. 그 나팔을 주님 마지막 나팔 불어서 호련히 우리가 올라가서 영접하잖아요. 영접하고 거기 머무느냐? 머무는 게 아니에요. 같이 뭐예요? 우리 계시록 17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얻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이 나팔 소리로 어떻게 하냐? 그들이 하늘로 소집된 겁니다. 그거는 7년 동안 주님과 혼인잔치하기 위해서 나팔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팔절은 여러분 다시 전장면 잠깐만 넘겨볼게요. 전장면. 나팔절 보면 테슈바의 30일이 지나고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가 테슈바의 10일입니다. 그게 회개의 10일이라고 하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죠? 회개의 10일. 뭐 유튜브에도 보면 회개의 10일 막 집회하는 데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나팔절 기간에 이스라엘 갔다 오는데 이들은 10일 동안 12시 반에 통곡벽에 유대인들이 다 모여요. 거기서 회개를 해. 왜? 유대인들 전통, 메시아니축 전통에 의해서 나팔절은 뭐냐? 회개하는 날입니다. 주님 앞에 준비하고 소집되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만 헬라적 관점으로 봐서 나팔절을 뭐라고 보냐? 혼인잔치하는 날이래. 올라가는 날이래. 혼인잔치 하려고 올라가는 날이 아니라 나팔절은 주님이 우리를 소집하고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군대로 만들기 위해 경고하고 있는 날이에요. 너희가 누구 편에 설 거냐? 왜?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소집할 때 하나님 편에 안 서요. 그럼 누구 편에 선 거예요? 개구리의 입에서 나온 소리에 미혹을 당한 짐승의 입, 용의 입에서 나온 소리에 미혹돼서 그들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항하는 주님이 체질하면서 너 누구 편이야? 너 누구를 섬기고 있어? 이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 넘겨보면 성경에서는 그 다음 장면 보면 전장면인가요? 전장면? 요거 맞죠? 요거부터 보자. 다음 장면 죄송해요. 자,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0장부터 10절까지는 정확하게 나팔이 뭔지를 설명하거든요. 그 나팔절이 뭔지는 우리가 막 이거 결혼식이야, 이건 휴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팔을 어떻게 보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나팔을 어떻게 보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 은나팔 둘을 만들어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모아는 건 첫 번째 소집하고 진영을 출발하게 해요. 그래서 출발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나팔을 크게 불 때 동쪽에서 먼저 행진하고 두 번째로 크게 불 때 남쪽에서 행진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군대가 진영을 맞춰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행진을 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나아가서 뭘 하느냐? 민수기 10장 9절 보니까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어떻게 하래요? 크게 불러요. 그러니까 요거는 나팔이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주님이 군대를 소집하는 겁니다. 남은 자들 진짜 주님 앞에 이세벨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를 주님이 딱 모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절 가운데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테슈바의 10일 뭐예요? 회개하기 시작해야 돼. 돌이키기 시작해야 돼. 환난이 올수록 그 환난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이 아니라 돈을 섬기고 있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인맥을 섬기고 있었는지, 이 모든 게 드러났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팔의 의미이기 때문에 나팔은 누구만 불러요? 여러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나팔의 회개를 보는 거예요. 아니 이거 주님이 지금 회개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올라갈 준비라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여서 돌이키는 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팔을 불어 뭐 하게 한대요? 여러분, 경고하는 거예요. 이제 나팔을 불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됐고 전쟁이 일어날 때가 됐다. 너희가 이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호세아서 보니까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어떻게 한대요? 덮치는 아마겟돈 전쟁이 곧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를 내가 미혹당해가지고 저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7년이라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은 계속 우리를 부르는 거야. 최고의 선지자, 두 증인이 최고의 선지자는 마지막 때 구약에 나왔던 선지자들을 방불케 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마지막 때 뭐 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나팔 소리를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깨닫지 못해. 이 나팔 때 소집되고 군대가 되는 방법이 뭐예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뭐를 정하래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백성들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들을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금식하게 하게,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영성이 이 회개의 영성입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듣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팔로 말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요. 에스겔 33장 보니까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하지 아니함으로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고 준비하라고 말하고 신부가 되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듣고도 준비하지 않아. 아예 나팔 소리 아니야. 지금 아니야. 예레미야 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봐라. 그 선한 길로 가야 되는데 선한 길로 그들이 안 가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아니하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요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면 신부가 되지 못하고 결국엔 같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팔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사장이 부는 것 회개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나팔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입니다. 그 다음 장에 보니까 계시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말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뭐를 들었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이게 인크루즈 형식이에요. 계시록 4장에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뭐가 들려요? 음성이 들리며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인크루즈입니다. 그 인크루즈 중간에 2장과 3장이 있어요. 2장과 3장에서 주님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가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7 교회 가운데 주님이 7년 대환란 가운데 교회에게 말씀하는 소리예요. 말씀하는데 그 가운데 남은 자들, 안디바 같은 순교자들, 그리고 흰 옷을 입은 사대교회 남은 자들, 이런 자들을 제외하고는요 대부분이 이 음성을 못 들어요. 잠들어요. 미지근해지기 시작해요. 가장 마지막 7년 대환의 끝에 라우디아 교회라는 어떤 교회가 있어요. 3자 교회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지도 않고 타협된 교회. 왜요? 나팔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라우디아 교회 때가 가장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음료 혼합되어 있어요. 주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주님의 7 나팔을 불고 나서 마지막 나팔 때 이리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나팔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처음 뽑은과 또 요한계시록 8장 9장에 있는 나팔절 시즌을 통해서 나팔절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월상 예배 처음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나팔절이 7월 1일이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독자했을 때가 7월 1일이었거든. 로시아샤나 주님 앞에 머리가 되는 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머리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 시즌을 준비해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유대력으로 보면 5, 7, 8, 6이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는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알았는데 고레스 시대, 이 페르시아 시대 때 200년이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5,986년인 거예요. 5,986년. 그러니까 6,000년 역사라고 치면 굉장히 지금 가까운 거예요. 그 뭐 역사로 봤을 때 그게 정확하게 14년 남은 건지 어떻게 남은 건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그만큼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스라엘 연대기를 6,000년이 다가왔습니다. 그만큼 마지막 때요. 여러분,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나팔 음성 소리를 듣고 꼬꾸라지는 자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나팔 소리를 들으면 마지막 때 어떻게 되냐? 주님 앞에 정렬되기 시작해. 7년 동안 준비가 돼요. 누구처럼? 여호수아 군대처럼. 원래 있던 세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팔 소리 가운데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이 안 되고 내 가치관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세대 주님이 쓸어버리고 여호수아 군대와 레이지파와 70인들을 딱 불러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굴복되어 있어요. 그의 통치를 받아요. 그의 다스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들이 딱 정렬이 돼요. 어떻게? 나팔을 불 때 나팔이 가장 앞에 있어요. 그 뒤에 쭉 서가지고 하나님의 군대와 똑같은, 여호사밧 군대와 똑같은 슈거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 나팔이 딱 불려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우리를 슈거시키고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가장 앞장서고 우리가 그 뒤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나팔의 군대에 포함된 남은 자들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남은 자가 될 때 그 나팔 소리에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져요. 그 나팔절 시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 다음 장에 보니까 300명이 뭐를 불었어요?
나팔을 불었어요. 그때 미디안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 정말 여러분이 이 300명의 나팔 부는 자로 이 시즌 가운데 거듭나야 되는데 어떻게 남은 자로 소집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여러분, 기드온 때는 어떤 때입니까? 다음 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몇 년 동안,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넘겨주니, 이게 정확하게 뭐에 대한 예표예요? 7년 대환란. 이게 보이시죠? 이제 7년 대환란에 대한 비전인데 주님이 이걸 딱 보여주면서 요 시즌에 어떻게 되느냐, 밀을 어디에서 타작해요 여러분? 포도주가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부르심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사라지고 성령의 역사가 다 사라진 기근의 때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여기 보니까 바알을 섬겨, 아세라를 섬겨. 하나님의 규례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세라 나무 앞에서 엎드려 절하기 시작. 그래서 주님이 가장 먼저 뭐예요? 아세라를 깨트려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바알과 아세라, 이세벨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통치 가운데 있는데 주님은요, 그거를 뭐로 사용하는 거예요? 체질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은요, 남은 자 300명을 뽑으세요. 근데 그 300명을 어디서 뽑느냐? 다음 장면 넘겨보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과 그에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어디에 있었대요? 하롯셈. 여기에서부터 300명을 주님이 만드십니다. 근데 하롯셈의 주님이 누구를 부르시냐? 하롯셈이라는 뜻은, 하로드는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셈. 두려움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출애굽기 19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 아침에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즉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로드가 떨더라. 두렵다. 그러니까 두렵다는 건 세상을 두렵다가 아니라 누굴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외하다는 뜻이에요. 경외하다. 주님을 경외하는 셈이 뭐라 했어요? 신부들이잖아요. 주님을 경외하는 신부들 가운데 주님이 그들을 딱 불러 모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가서를 보면 나의 누인 나의 신부는 장근 동상이여 덮은 우물이여 봉한 셈이다. 이게 신부를 뜻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마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마얀의 어근이 아인이라는 거예요. 아인. 근데 여기에 셈이 뭐로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아인 하로드잖아요. 그러니까 셈이라는 뜻, 신부라는 뜻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신부라는 뜻이 하롯 셈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아인이라는 뜻은 어근을 보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셈과 또 뭐라고요? 눈이에요, 눈. 그래서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뭐와 같대요? 비둘기가 떠라 할 때 그 눈이 뭐야? 아인이란 말이에요. 비둘기의 눈이 아가서 배웠던 분 기억나시죠? 뭐라고 했어요? 한 곳밖에 못 봐요. 다른 곳을 안 봐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이 신부를 찾는데 경외하는 눈을 가지고 있는 신부. 아까는 뭐였어요? 경외하는 들을기를 가지고 있는 신부.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들을기와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신부가 되지 못하고 같이 쓸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볼 수 있는 눈이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신부의 눈을 갖게 되고 그 신부의 눈임 셈에서 주님이 사람들을 걸러내시죠. 이거 지지난주 주일날 우리가 들었죠. 근데 그때 우리가 요거를 한국 성경에 일본 성경에 약간 달라가지고 혼돈이 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를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은 그와 같이 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요게 정확하게 어떤 뜻이냐면, 하시더니 문맥으로 봐야 돼요. 문맥으로. 단어만 보면 헷갈려. 근데 문맥으로 보면 손으로 움켜 입을 대고 핥는 자는 몇 명이에요? 300명. 이 자 외에는 다 탈락했는데 탈락한 자의 핵심이 뭐냐? 그 외의 백성은 다 뭐 했대요? 무릎 꿇고 물을 마신지라. 그러니까 300명을 제하고 뭐 어떻게 했다 요게 막 헷갈려. 잘못 번역돼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문맥으로 보면 무릎을 꿇었느냐 안 꿇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주님이 경외하는 눈을 가진 신부들을 부르는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거예요. 진짜 이 마지막 때 제일 무릎 꿇지 않는 신부들이 일어날 때 주님은 300명이어도 그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300명이 어떻게 물을 마시느냐, 우리가 이번에 하루쌤 갔다 왔거든요. 다음 장면 넘겨보면 너무 예쁜 셈이에요. 근데 이 셈에서 목사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데, 무릎 꿇고 마시는 사람, 여기 무릎 꿇는 사람인데 무릎 꿇으면 안 되는데 무릎 꿇은 자들 어떻게 물에 들어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갑옷이나 이런 거 어떻게 다 벗고 여기서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근데 신부의 부르심만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니까 무릎 꿇지 않고, 왜? 장비를 내려놓으면 안 되니까, 전쟁 중이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물로 이렇게 마시는 거야. 무릎 꿇지 않는 신부의 부르심을 가진 하룻셈 안에 들어간 자, 여러분, 이들이요 신부입니다. 그 다음 장면에 본 것처럼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무릎 꿇어야 돼요? 안 꿇어야 돼요? 안 꿇어야 돼요. 좀 웃긴가요?
이 설교는 다 올라갈 겁니다. 정말 더 자세한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무릎 꿇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신부들, 이게 에베소의 말씀과 똑같아요. 5장에서 신부를 부르고 6장에서 군대를 부르잖아요. 그 신부이자 군대이자 나팔 분자들, 그 자들을 통해 주님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결론을 맺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면 넘겨보면 그들이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제 보이죠. 백성이 다 무릎 꿇었지만 무릎 꿇지 않는 300명을 주님이 환난 후에 어떻게 해요? 환난 후에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환난 동안 아세라와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지 안 꿇는지 체질하는 거야. 그 가운데 진짜 무릎 꿇지 않은 자, 얼마나 힘든 때인지 몰라요.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때요. 그때 주님은요, 무릎 꿇지 않은 자를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피아노 조금만 이따 쳐주세요. 제가 말할 때 여러분, 요런 자가 돼가지고 사방으로 주님이 모으면 이 자들이 알고 오게 되잖아요. 그 알고 오게 돼서 우리 아까 미가서 나눴잖아요. 미가서 6장에서 결론 내고 7장에서 이제 도장을 딱 찍는데 그 신부들 남은 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매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아멘. 갈멜의 신부들을 주님이 부르는데 뭐라고 말하냐? 살림 속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들. 그러니까 이들은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그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그 다음 장에 넘겨보면 그게 바로 대속제일이에요. 나팔절 가운데 회개하고 그 회개 가운데 그들이 뭘 회복하느냐? 지성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순절에 십계명이 깨졌잖아요. 근데 다시 언제 회복된다고요? 대속제일. 십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지성소입니다. 왜? 지성소 한 중간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잖아요. 이거 언약궤, 다른 말로 말하면 다시 한번 주님의 성전이 회복된 날, 그날이 바로 대속제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테슈바의 10일 동안 나팔절에 회개해요. 그러면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신부들이 준비됐다고요? 준비 안 됐다 그래요? 준비가 됐어요. 그 신부를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된 날, 그게 대속제일입니다. 그 대속제일 날은 누가 들어가냐? 지성소에 들어갈 준비가 된 사람들. 여기에서 지성소를 보낸 사람들, 누구? 아달랴의 공격 가운데 한 명이 살아남았어요. 누가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7년 동안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신앙을 우리가 준비할 때 진짜 우리가 가야 되는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속제일은 뭐 하는 날이냐? 그 다음 장면 넘겨보면 7번째 날 열흘, 우리 장막절까지 다 못 나누고 요거까지만 나누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7번째 날 열흘 날에 속죄일이 시작되죠. 근데 속죄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레위기 23장은 간단하게 말하고 그걸 어떻게 예배드리냐가 레위기 16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가가지고 뭘 하냐면 피를 뿌려요. 어디에 피를 뿌려요, 여러분? 속죄소에 피를 뿌리죠. 속죄소는 어디예요? 언약궤 지성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성소에 들어가지고 피를 딱 뿌리는 거야. 그 피를 딱 뿌린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를 깨끗하게 하고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 대속제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속제일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 장면 넘겨보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라고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구약시대에는 지성소에 1년에 몇 번 들어가요? 한 번. 누구만 들어가요? 아론만 들어가, 대제사장만 들어가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 가장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지성소를 가르치면서 또 하나 잘못 가르치는 게, 제가 아까 말했죠. 금방울 달고 있잖아요. 금방울 달고 들어간 이유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으면 소리가 안 나서 끌고 나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레위기 16장에 보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뭐 입고 들어가요? 흰 옷만 입고 들어가요. 에봇이랑 겉옷 안 입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건 완전 소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대로 보지 않고 그런 잘못된 소리를 듣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대제사장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간 거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9장과 10장은 이 대제사장 아론에 대해서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빗대어서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제사, 그 속죄소에 피를 뿌리잖아요. 그렇죠? 그 피를 뿌린 것처럼 그는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피를 뿌렸지만, 그렇죠? 예수님은 단번에 제사를 드렸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뭘 얻어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왜?
아론과 예수님을 비교했는데 아론이 피를 뿌려서 성소가 깨끗해진 것까지 똑같아. 근데 그 뒤에 아무도 못 들어갔다고? 아론을 예수님과 예표로 정확하게 비교하고 있는데 아론처럼 예수님이 단번에 지성소를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들어갔다면 아론이 1년에 한 번 깨끗하게 하고 난 이후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그냥 추측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걸 알려면 일단 히브리서 9장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다음 장면 넘겨보면 아까 읽었던 장면이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이게 원어로 보면 전혀 다른 뜻인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요 한글로만 봐도 이해가 됩니다. 문맥을 보면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히브리 9장은 지금 예수님의 대속죄일날의 제사장의 역할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9장이라는 것은 대속죄일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히브리서 9장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궤 돌판이 있더라. 이게 딱 들으면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딱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지금 지성소라고 말하는데 뭐 이상하잖아요. 왜? 지성소에 뭐가 있대요, 여러분? 언약궤가 있고 만나가 있고 금 항아리가 있고 쌍난 지팡이만 있는 줄 알았더니 지성소라 일컫나니 앞에 뭐가 있어요? 금 향로가 있어요. 향로는 원래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지금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에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 성경에 틀린 게 아니라 이 향로가 안에 들어있을 때는 언제냐면 대속죄일 때만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이렇게 명해요. 레위기 16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년을 증거계 위 속죄소에 가리게 할지니. 그러니까 대속죄일 날 아론이 들어가리잖아요. 근데 그냥 들어가면 죽어서 뭘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향로를 갖고 들어간 거예요. 향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음 장에 넘겨보면 분향당이 있잖아요. 다음 장면. 분향당 위에 뭐가 있어요? 향로가 있어요. 그래서 분향단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소에 있는 거고, 근데 성소 가운데 이 향로가 지성소 안에 있다. 이건 뭘 말하냐? 지금 대속죄일날 예배드리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향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보니까 다음 장면 다시 한번 넘겨보면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오죠, 그죠? 그 불을 가지고 향기를 가지고 속죄소를 가리게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야. 자, 중요한 게 그 안에 한번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16장 14절 보니까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처음에 먼저 들어가서 뭘 해요? 향을 다 뿌리고 들어갔다 나와요. 그 다음 뭐예요? 소송아지 피를 가지고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16장 15절에 보면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서 염소를 잡고 또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최소 4번인데 왜? 향로가 아직 안에 있잖아요. 향로를 가지고 나와야 하기 때문에 최소 아론은 그날 3번에서 4번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론도 이 1년에 한 번이라는 뜻은 1년에 한 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대사로서 어디 백악관에 간 거예요. 1년에 한 번 가는데 백악관 한 번 간다 한 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2번, 3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2번, 3번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들어가고 나서 히브리서 10장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것처럼 아론도 지성소를 깨끗하게 했잖아요. 대속죄일날 언약궤를 회복하고 두 돌판을 만들면서 결혼식을 회복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론만 1년에 한 번 들어간다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아론 말고 들어갔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3명이나 더 있습니다. 3명이 아니죠. 훨씬 많아요. 누가 들어가느냐? 첫 번째, 다음 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 사람들이 일어나서 고라자손 250명이 배반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누가 진짜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인지 알게 하려고 모세로 하여금 12명에게 가지를 받아가지고 어디에 넣으라 그래요? 지성소 안에 넣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아론은 못 들어가. 왜? 아론은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그때 들어가니까 모세가 대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들어가서 자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부터 보면 그 지팡이를 해막 안에서, 이게 지성소 아니죠,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 지성소 위서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라 라고 말해서 모세가 그 지팡이들의 증거의 장막 안에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해요? 모세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또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가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가져옴이라. 자, 첫째 날 들어갔어요. 그 하루가 지나고 둘째 날 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봤는데 싹이 난 거야. 그래서 백성들 앞에 다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아론의 지팡이를 다시 갖다 놓으래.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돌을 어떻게 해요? 가져다가 거기 간직해라. 3번이나 들어갔어요. 3번이나. 근데 3번만 들어갔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어떻게 해요? 이루리라.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면요, 아론만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간 지성소를 주님이 만든 적이 없어요. 그거는 대속죄일날 뭐 한 거예요? 지성소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깨끗한 성소 가운데 모세는 들어가서 거기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1년에 한 번 들어간 지성소가 아니라 모세처럼 신부의 부르심으로 진짜 지성소에 들어간 자들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보면 모세가 회막 지성소예요. 들어갈 때마다 어떻게 해요? 주님과 같이 교제를 나눴대요.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이다. 주님과 만나는 곳은 지성소입니다. 근데 거기 모세만 만나느냐? 아니요. 눈의 아들 젊은 선지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예배자였어요. 그래서 구약 때부터 그들은 일주일에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가 깨끗해진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그들은 들어가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를 나눴어요. 그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막과 장막이 다른 거 아닙니까? 회막과 장막은 똑같은 용어입니다. 다음 장면 넘겨보면 구름이 회막을 덮고 성막의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회막과 성막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죠. 또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장막이라도 말하고 성막이라도 말하고 회막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호수아와 모세가 들어갔던 회막은 지성소를 말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모세와 여호수아만 지성소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론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여호수아서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어디 앞에서?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70장로들도 그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눴죠.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궤를 드릴 때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한 자들 중에 모세와 또 누가 있었어요? 70장로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지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늘의 예배자인 하늘의 예배자.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주님은요, 아론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으셨어요. 그리고 그 피를 쏟은 가운데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그 안에 골방의 신부들이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도 대속죄일 날마다 하나님은 뭘 회복하는 줄 아세요? 다음 장면 넘겨보면 너는 7 안식년을 개설지. 안식년 7일하면 뭐예요, 여러분? 49년, 희년이죠. 희년인데 희년의 나팔을 언제 불어요?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의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해라. 희년의 시작이 언제냐면 7월 10일 대속죄일이에요. 근데 희년 10주기 때마다 뭐가 여러분 만들어졌다고요? 성막, 성전, 스룹발베 성전, 에스겔 성전. 하나님은 그때마다 핏부림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을 시작했어요. 왜? 핏부림이 없이는 아무도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근데 그 핏부림이 있고 난 이후에는 주님은 신약 시대에 있는 사람들만 신부로 부른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모두를 신부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신부의 부르심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부의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다음 장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한 전을 다 만드니까 언제냐? 7월이에요. 그래서 7월 절기를 보내죠. 자, 안 가져왔는데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스룹바벨 성전이 만들어지고 성벽이 다 만들어지고 난 해가 6월 25일이에요. 그리고 7월 1일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그 7월 달은 무슨 날이냐? 성전의 회복의 달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전의 회복을 경험하는 자들, 골방을 들어간 자들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론을 맺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해요. 7째 달 열흘날 7월 10일은 속죄일이다. 이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 어떤 일도 하지 마라. 여호와 앞에 속죄일이기 때문이다. 그날 뭐 하냐? 이날은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 백성 중에 멸절하니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인데 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냐?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다.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이다. 이게 대속제일날 주의 음성에 회복된 신부들이 일어나야 되는 이때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제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피로 만들어진 그 지성소,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내려주시면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했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 골방을 너무 쉽게 여기는 거예요. 안 들어가요.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상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그냥 그 마음을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아들을 낳고 나서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저희 아는 것처럼 아이가 아프잖아요. 심장병에 걸려가지고 심장 수술을 계속 여러 번 받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기도해 주신 덕분에 아이가 잘 퇴원했어요. 회복해서 막 나아가고 있는데,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갑자기 애한테 신부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같이 있다가 갑자기 사라지니까 너무나 빈자리가 큰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중환자실에 제 아내가 데리고 갔는데 애가 죽는 줄 알았더니 왜 축 처져 있습니까? 가서 원래 응급실 가면 뭐 서류 사인하고 해야 되는데, 간호사부터 의사까지 너무 심각하니까 서류 사인하지 말고 바로 오라고, 간호사들부터 다 난리가 나가지고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근데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보니까 너무, 제가 한 5일 정도밖에 같이 못 있었어요. 이스라엘 갔다 오고 나서 한 5일 정도 같이 있었는데, 5일 동안 같이 있어도 여러분, 그 빈자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그 아들을 그냥 중환자실에 집어넣은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를 만나려고 그 아들을요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만나려고, 이방의 신부를 만나려고 장자 이스라엘을 밀어넣는 데 두셨어요. 주님이 제일 사랑하던 두 아들, 예수님과 장자 이스라엘, 그들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고 이방인의 신부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들도 내 지성소에 들어오길 원하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 나누길 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잃으면서까지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 뒤에서 주님이 그걸 계속 찬양하는데 비춰주시는 거예요. 장자 이스라엘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내어놓으면서까지 내가 이방의 신부 너희를 사랑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뭐야, 유다처럼 날마다 주님을 배반해요. 배반하고 또 배반해요. 근데 주님은요, 그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담력에 힘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의 아들을 내주시고 피로 바르셨어요. 주님은 그만큼 진심이세요. 주님은 그만큼 이 예배에 여러분의 반응에 진심이세요. 그래서 제 뒤에서 너무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야. 내가 그동안 주님 이용했구나.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너무 다른 거야.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아픔을 주님이 경험했는데 주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은 그 주님 앞에 대속제를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이 장막절을 준비해야 되는 거룩한 신부가 되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2번이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독생자를 주시고 장자 이스라엘을 미련하게 하여 우리와 교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그 주님의 마음과 심장을 깨닫고 진짜 주님과 교제를 나눈 자들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일어나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심장과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 독생자까지 내려오는 주님의 심장을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제는 그 지성소를 사모하는 신분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들은 말씀 기억하며 주여 세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